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제자훈련 수료식으로 또 우리 진학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함께 하면 끝까지 함께 한 거예요. 그죠?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우리 유치부 아이 수료한 가장 어린 아이가 4살이에요. 4살이고 가장 연세 있으신 분이 75세입니다. 이 장벽을 71년의 장벽을 허물고 함께 또 훈련을 받은 우리 모든 훈련생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자훈련에 성실하게 임하고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종진 집사님께서 1년에 3번 이상 수술을 이렇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훈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훈련생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사실은 모든 훈련생 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요. 두 번째는 함께 훈련받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게 이게 보통 큰 위로와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나 혼자였다면 금방 지치고 쓰러졌을 법한데 함께의 정신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훈련을 수료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년에 2기 제자훈련이 시작되는데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또 훈련을 신청하신 분들, 또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2주를 더 연장을 해드렸으니 정말 하나님 이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년 한 해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훈련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셔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시는가, 어디에 마음을 쏟으시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여러분 늘 그렇듯이 가장 마지막에 새겨진 마음의 흔적이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의 곁을 떠날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몸짓, 마지막 행동 하나가 그럼 깊이 각인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 마지막에 이러하셨지, 저러하셨지. 저도요, 저희 부모님 계시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할머니가 소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 손들이 다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머리맡을 두고 이렇게 U자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겨보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머니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눈을 뜨시는 거예요. 눈을 뜨시고 누가 왔나 다 이렇게 천천히 다 보시더라고요. 누가 안 왔는지 보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누가 왔나 다 보시더니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찬송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떠나실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가 품 안에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 자녀들이 출가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 곁을 떠날 때가 있죠. 또는 군대에 군입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순간을 맞이할 때 그 며칠 사이에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 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며칠의 시간들, 함께하는 시간들이 아마 마음 깊이 새겨질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몸짓, 마지막 추억이 오래 새겨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선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제가 언제까지 하면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떠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자기 사람, 즉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수천수만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수님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셔야만 합니다라고 환호를 부르고 환호성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12명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요.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앞으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기도로 동역해준 동역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 언제나 내 편인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다락방 공동체,
내가 섬기는 교육부서, 봉사부서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제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끝내 배신하는 가롯 유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마음이 묘한 감정이 들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13장 1절을 읽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 멀리도 가지 않아요. 바로 2절에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변질된 사랑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었다는 말이 결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았어요. 여러분, 회계, 돈 누구에게 맡기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의 중심엔 돈이 있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돈을 슬쩍 취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의 값은요, 지금 우리로 치면 1년치 젊은 장정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다고요?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이 아까운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돈만 생각하는 유다에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결과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5, 16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늘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됩니다. 참 묘하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롯 유다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욕심과 욕구로 가득 차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수료한 우리 수료생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욕심과 교만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돈과 야망과 정욕으로 성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 마음에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발을 씻기는 일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안에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올 때에 종들이 손님에게 하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이 이 사막에 모래바람으로 날리기 때문에 보통은 다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 사이에 모래와 또 먼지가 다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이 하는 일인데 유대인 노예, 유대인 종이 하는 일도 아니라고 해요. 이방인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지금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제 발은 그럴 수 없습니다. 못 씻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 몰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손세를 쳐요.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씻지 제가 발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절대로는 영원히로도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주 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너랑 나랑 남남이야. 발 내밀어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몸짓, 이게 깊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게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몸소 행함으로 순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가까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 김 목사 아직 다듬어지고 성숙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혈기도 내요.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의 넉넉함도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장 14절 15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자훈련 1권, 2권, 3권이 있는데요. 3권 12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 계명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마지막 훈련 교재의 제목이 사랑하라입니다. 그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훈련의 열매, 훈련의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리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대신 죽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외우기도 쉬운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암송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이 보여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갑니다. 2024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